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아까부터 선창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배 안에는 커다란 대포 하나가 있었는데 배가 거센 풍랑에 시달리면서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육중한 이 쇳덩이가 여기에 쾅 부딪히고 또 저쪽으로 쾅 부딪히면서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몇 명의 용감한 선원들이 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결사적으로 붙잡아 고정시키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배가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장편 소설 93년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93년인데 실제로는 1793년을 말하는 것이죠. 위고는 이 배를 인간에 비유하면서 사실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밀려오는 성난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 안에서 사슬이 끊긴 채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묶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묶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위고는 그것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원한,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묶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만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만 손해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 혼, 영.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서로 각자의 영역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고 그러면 이 밥이 맛이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육과 혼이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오래 끌면 안 좋은 이유가 그 상한 감정을 타고 영적인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들락날락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은, 이 감정의 영역은 혼입니다. 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력이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영이죠. 서로 영역이 다르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바로 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요?
그 감정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내가 절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나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사과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내 이 분을 풀 수가 없어. 나는 그때까지 딴 방에서 잘 거야. 난 그때까지 절대 말 안 하고 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 상담하는 분하고 가끔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우리 이민 가정 안에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과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 케이스 중에 절반이 넘는 많은 일이 그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줄여서 IED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분노와 관련된 감정 조절을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를 않아서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먼 데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로부터 한참을 뒤로 가서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약 2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미 아주 상당한 정도의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3장까지 지난주에 마쳤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요나서를 끝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 시작부터 아주 성을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저 맨 끝에 영어 성경 보니까 angry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요나가 왜 저렇게 지금 화가 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 아시리아,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대단히 나 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요나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요나는 자기 나라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장차 자기 나라를 침공할 그 나라를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시대로부터 4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적대국을 이롭게 하고 자기의 조국을 위태롭게 만든 그런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화날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의 감정, 그 화를 내는 감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요나는 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 속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플랜 B가 없었어요. 믿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너네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주 싸늘하고 차가운 메시지만 전했던 것입니다. 모르게 몰라도 요나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떠올린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제 오래전 그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 그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사건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쳐 외치게 될 때에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첫 성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아마 그런 장면을 요나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선포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는 빗나간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체면, 자존심 완전히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기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신명기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대로 되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그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직접 죽여주십시오. 나 거짓 선지자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말은 정말 요나의 중심이 담겨진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투정거리며 해보는 소린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남아있는 4장의 다음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박농쿨 사건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뜨거운 여름날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조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사각사각 해서 그 이파리를 갉아먹게 하시니까 있던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늘 하나 사라졌다고 요나가 하나님께 또 불평과 투정을 늘어놓는데 메뉴가 똑같아 보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생에 대한 집착이, 삶에 대한 의욕이 아직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진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까지 그늘이 있고 없음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뭐가 그렇게 빅딜입니까? 곧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대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시작부터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불평을 늘어놓는 진짜 깊은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히 보면 요나가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게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몇 절을 볼 텐데요. 그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5절이네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말끝마다 내가 그리고 초막을 지어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우주의 중심, 생각의 기준, 감정의 표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전혀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마터면 멸망받을 뻔한 니느웨 성이 돌이켰을 때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성에 거주하는 12만 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바람에 망가져버린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을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요나의 모습,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는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좀 역점을 내시고 그리고 야단을 좀 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요. 여러분, 홍도야 우지 마라.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 글자로 줄여서 홍도뚝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 세 글자도 너무 기니까 한 글자로 그냥 끝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쓸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하도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데서 막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첫 번째 고개까지는 잘 넘어가요. 두 번째 고개까지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미국식 교육을 받아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 생각을 얘기하라.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칭찬받거든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줄을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서 똑바로 눈을 뜨고 얘기했다가 귀새대기 맞거든요. 보르장머리 없다고. 이렇게 이중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한 세 번째 고개쯤 넘어갈 때 되면 보통 아버지들이 이제 거기서 나타내는 반응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써 바다 한복판에서 끝났어야 할 요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처사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드는 이 어리석은 요나를 당장에 물리치시지 않고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나의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화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영어 성경으로는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지금 화를 낼 권리를 갖고 있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요나는 지금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지요.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 일을 만나면서 이제 물속 깊은 곳, 소위 수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음부,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그 아주 깊은 곳에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 앞에는 그가 가야 할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길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먼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집의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행하는 이 처사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는 아주 기뻐 죽겠는데 이 큰아들이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집 나갔다 온 자식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저를 위해서는 뭐 제대로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시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큰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와 늘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저런 사역도 정말 평생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아버지와 공감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공감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큰아들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게 안 됐습니까?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요나처럼 박농쿨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있을 때는 기쁘고 그것이 사라지면 힘들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애들 말로 째째해지고 쪼잔해지고 그리고 기품과 품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혹은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유익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으시고 또 죽이시고 살리신 이유가 고작 우리에게 박농쿨 정도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너무 코로나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코로나 위에서 코로나를 컨트롤 하시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인 요나에게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으로 요나서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요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셨듯이 죄악 만점의 도시지만 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킨 니느웨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자녀들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세계를 저들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 들어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말씀 속에는 요나도 들어있고 니느웨도 들어있습니다. 저 말씀 속에는 우리도 들어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12월 들어서 전개하고 있는 노란 손수건 캠페인, 매일 아침마다 9시면 여러분들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읽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전문적인 어떤 스피커들의 그런 잘 짜여지고 아주 세련된 메시지도 좋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냥 보통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전해주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냥 뭉클한지 몰라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오히려 이렇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고 또 예수는 이렇게 믿게 됐고 믿어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참 이롭디다 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오히려 그것이 전달력이 참 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좋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날의 이제 전도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사실 옛날에는 전도 그러면 참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 참 왠지 모르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차 한 잔 마셔야 되고 나중에 식사도 한번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참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웠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 덕분에 전도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큰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인터넷 하이웨이를 하나님이 그냥 온 세계에 깔아놓으셨어요. 저 아프리카 거기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소를 모는데 한 손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 밭을 매는 아낙네 손에도 핸드폰이 다 있고 그거 가지고 짜장면도 주문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은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작은 일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카톡 네트워크 그 안에서
사람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보내준 것만 이렇게 딱 눌러서 그 사람 연결해가지고 샌드 보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Just one click away. 그래서 너무 전도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마음만 있으면 그냥 쉽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분을 생각하면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고 읽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 손수건 내용을 이렇게 받고서 아유 좋다, 아유 이분이 또 이런 면이 있었네, 아유 난 몰랐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누구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옮기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보고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은 사해바다 인생입니다. 예,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해바다는 내보낼 데가 없어요. 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나로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생명체가 한 마리도 물속에는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또 전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갈릴리 호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굉장한 차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해바다 인생은 닫힌 인생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인생은 열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닫힌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 중심, 내 감정 중심, 내게 뭐가 유익이 되겠는가? 요나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선교를 다니고 또 남을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해 인생을 살았을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택한 백성에게만. 니느웨를 내가 왜 가? 거기는 이방인들인데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들인데 내가 갈 이유가 없지. 이게 바로 사해 인생, 닫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뻔한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다듬으시고 설득하시고 훈련하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의 요나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